오늘 우리 시간에는 우리 경상학부 회계학 전공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오랫동안 우리 학교에서 일하고 계신 이경락 교수님을 모시고 인문학 관련 특강을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내용이 뭔지 또 어떻게 진행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와 함께 저도 기대하면서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한 25분 동안 우리 모두가 만족할 만한 좋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경락 교수님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경상학부의 이경락 교수입니다. 제가 이 학교에 온 것이 2000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로 18년째 되네요. 오늘 김남일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귀한 시간에 초청받게 돼서 개인적으로 너무나 영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그 강의의 주제가 저는 인문학과 자본주의라고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PPT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문학이 뭔가요? 저도 잘 몰라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인문학이란 것은 인간의 총체적인 자기 표현 활동이에요. 오늘 그 김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을인데 옷을 어떻게 입을 것인가, 자기대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인간은 어떤 형태든지 자기를 표현해야만 사는 존재로 지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문학으로, 어떤 사람은 비평으로, 예술로, 건축으로, 철학으로, 법률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표현의 기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놀랍고 탁월한 기능 중에 하나는 언어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고 개념화를 시키고 또 서로의 의견을 집약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어가 아닌 스포츠나 무용, 건축, 최근의 과학이나 AI 같은 것들도 모든 인간의 자기 표현의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특히 저는 오늘 인간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돈의 문제, 물질의 문제를 갖고 인간이 물질을 통해서 어떻게 자기를 표현하려고 하는지 그것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겠습니다. 자, 아까 인문학이라는 것은 인간의 모든 총체적인 자기 표현 활동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인간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거부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 인간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참 어려운 질문이죠. 우리 자신이 인간이잖아요. 우리가 누군지, 내가 왜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이것을 알지 아니하고는 방금 이야기했던 이런 인간의 모든 총체적 활동이 왜 이루어지는지, 이것이 의미한 바가 뭔지, 추구하는 목적이 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흙을 취하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을 우리가 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성경에는 이렇게 선언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는 인간은 살다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은 분명한 것이죠. 어찌됐든 사람은 생명체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죠. 자, 생명체라는 것은 생존을 해야 되죠. 생존을 하려면 뭔가를 받아들여야 되고 먹어야 되고 활동을 해야 됩니다. 자, 이 활동이 끝날 때 인간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생기라는 것은 성경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의 코에 호흡을 불어넣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은유적인 표현일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육체가 없기 때문에 호흡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신을 인간 속에다가 심었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정말 놀라운 존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존재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에게는 표현할 수 있는 언어라는 놀라운 기능을 허락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인간은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졌다 할지라도 인간은 일정 기간을 살고 나면은 가야만 되는,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유한한 존재라는 거죠. 자,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특히나 성경에서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런 아주 들어보면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어떤 진실 앞에 서게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아무리 거부하려 해도 사실인 거죠. 우리는 10초 후의 사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밤 우리에게 호흡을 불어넣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호흡을 거두어 가신다 그러면 우리는 거부할 수가 없죠. 안 됩니다. 조금만 더 호흡을 주십시오. 할 수가 없습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이 오늘 밤 영혼을 찾으려는 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인간은 이렇게 생명체로서 존재하게 되는데 그러면 왜 존재하는가? 인간은 왜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역시 성경에서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볼펜을 만들었다면 왜 만들었는지를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당연하죠. 볼펜을 만든 사람에게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나를 만들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사람은 이야기할 겁니다. 기록하려고 너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너는 나를 표현할 존재로 내가 너를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표현의 도구고 놀라운 표현의 천재라고 할 수 있죠. 사람만큼 표현을 다양하고 섬세하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말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즉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졌다는 말입니다. 자, 이 말을 제가 좀 쉽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발의 모양과 발의 형상대로 신발이 만들어졌다. 눈의 모양과 눈의 형상대로 안경이 만들어졌다. 좀 쉬워지는가요? 책의 모양과 책의 형상대로 가방이 만들어졌다. 자,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손의 모양과 손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게 뭐죠? 다 알고 있죠? 장갑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여기에 그치지 않죠. 손의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포크레인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인간의 또 다른 놀라운 기능이죠. 인간이 갖고 있는 기능을 확대 재생산 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거죠. 표현체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표현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자, 인간은 형상이란 말은 실제가 아니란 뜻입니다. 인간이 모양이란 말은 내용물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여기 지금 물컵이 있는데 제가 일단 한 모금 마시겠습니다. 자, 이 컵은 내용물이 아니죠. 내용물을 담는 그릇에 불과한 겁니다. 자, 여기에 물을 담으면 물컵이 되고 콜라를 담으면 콜라컵이 되는 거죠. 인간은 내용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용물은 따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뭔가를 담아야 될 존재다. 뭔가를 표현해야 될 존재라는 거죠. 너는 발이 아니고 신발이고 너는 책이 아니고 책가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야, 그럼 사람이라는 게 대단한 줄 알았는데 별거 아니구나. 그냥 단지 표현체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거잖아요. 그런데 이 표현의 기능은 정말로 놀라운 기능입니다. 여러분이 알기만 알면. 자, 이 표현하는 기능으로 사람이 정말로 놀라운 일도 했고 정말로 끔찍한 일도 했습니다. 그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무엇을 표현하는가 하는 것은 인식의 문제입니다. 인식의 문제.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오감을 갖고 있죠. 보고, 듣고, 만지고 경험을 합니다. 자, 똑같은 부모 밑에서 사랑도 받고 또 어떨 때는 꾸지람도 듣고 이렇게 자랍니다. 그런데 어떤 자녀는 그 꾸지람을 통해서 부모의 사랑을 인식하는 거죠. 아, 부모가 나를 때렸지만 나를 사랑했구나. 이렇게 인식하면 그 사람은 올바르게 자라게 되죠. 그런데 부모가 자기를 때린 것을 부모가 나를 미워했구나, 차별했구나 라고 만약에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생각한다면 그 인생은 불행해지겠죠. 참 이상한 겁니다.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 인간의 독특한 기능이라는 거죠. 똑같은 부모가 똑같은 말을 했는데 어떤 한 자녀는 거기서 사랑을 느끼고 어떤 자녀는 거기서 부모에게서 멀어지고 인생을 이상한 길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자, 인간은 주어진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문제가 인간에게 주어진 문제고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6월절에 여러분 6월절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가 일제하에 35년 동안 압제하에 있다가 해방이 됐죠. 광복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400년 동안 이집트, 지금의 이집트죠. 그 당시엔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400년 동안 어찌하다가 살다 보니까 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인구가 200만까지 불어나게 됐습니다. 인구는 불어났지만 그들의 실체는 종이고 노예였죠. 그래서 여러분 다 아는 바와 같이 모세라는 탁월한 지도자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기르셔가지고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건국 기념일이라고 할 수 있죠. 이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6월절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8.15 광복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날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다 이스라엘 그 성지로 다 향하게 됩니다. 한 달이 걸렸든 두 달이 걸렸든. 근데 거기서 행하는 여러 가지 의식 중에 아주 중요한 행사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어린 양을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물론 형편이 안 되면 경제적인 형편이 안 되면 비둘기 같은 값싼 짐승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 양을 죽이는 거죠. 살아있는 생물체를 죽여버린다는 겁니다. 굉장히 끔찍하죠. 그리고 그 피를 지성소에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각이 떠진 그 어린 양을 불태우죠. 하나도 남지 않게. 그래서 그 죄를 버리게 됩니다. 자, 이런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족해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그 양을 각을 뜨고 불태우기 전에 행하는 의식 중에 하나는 그 양을 가지고 온 사람이 그 양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동물에게 안수를 한다는 거죠. 이게 참 특이한 율법인데 그 의미는 뭐냐면 그 양을 가져온 사람이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그 양에게다가 다 전가를 한다는 겁니다. 이제 나는 죄가 없다. 너가 죄를 지고 가라. 하고 그 양을 안수하고 그 양은 죽음의 길을 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예식을 치르고 돌아오는 사람의 마음속은 어떨까요? 일종의 해방감이 있겠죠. 카타르시스가 있겠죠. 아, 나는 이제 저 어린 양을 통해서 내 죄가 해방받았다 라는 홀가분한 마음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겠죠.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준비하신 거죠. 자, 이것이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매년 행해져 왔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추석 명절이 오죠.
자, 저는 지금 54번째 추석을 맞이합니다. 자, 80살이 된 노인 어른은 80번째 추석을 맞이하겠죠. 그런데 저는 54번째 맞이하지만 늘상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냥 추석이 왔구나. 모든 민족이 다 움직이니까 나도 천안에 있을 수 없으니까 고향으로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보다 더 강력했죠. 하나님의 법이었고 하나님의 율법이었죠.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걸 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이스라엘로 향하는 의식을 행했다는 거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냥 행했던 겁니다. 그런데 12살, 초등학교 6학년이죠. 우리 나이로 치면. 그 어린 예수가 어린 나이부터 12번째 따라왔겠죠. 근데 그 12번째 예수가 그 사건을 보면서 뭔가를 저는 깨달았다고, 인식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늘상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예수는 뭘 깨달았을까요? 여러분은 늘상 행하는 추석 명절을 통해서 뭘 깨닫는가요? 깨닫기가 쉽지 않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자기가 어떤 운명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지를 그 죽어가는 어린 양을 통해서 봤다는 거죠. 인식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문제는 표현의 문제고, 표현은 먼저 어떤 사실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인식하느냐의 문제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자, 예수님은 그 죽어가는 어린 양들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보면서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구나 라고밖에 못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고 그 어린 양처럼 자기의 인생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것을 감지를 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예수님을 해석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주님은 우리가 못 본 것을 보고 못 깨달은 걸 깨달은 분이니까 우리의 주님인 거죠. 우리가 따라가야 될 분이죠. 그죠? 자, 이야기가 많이 무거워졌습니다. 이제 제가 원래 하려던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이야기,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공산주의가 90년, 100년이 안 돼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전 세계의 젊은이들을 가슴을 불태우고 심지어 우리나라의 많은 젊은이들이 여기에 나섰다가 처참하게 죽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 작은아버지 두 분도 쌍둥이셨는데 이 공산주의 사상, 이 이상적인 사회를 꿈꾸시다가 총살을 당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도 좀 비참한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젊은이들의 가슴을 뛰게 했던 이 공산주의 사상, 차별이 없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잘 살 수 있는 이런 사회. 자, 이 사회는 그 당시에 의식이 있는 젊은이라면 누구라도 여기에 빠져들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자본주의 사회를 거부할 수 없듯이, 그죠? 그 당시에 조금이라도 의식이 있는 젊은이라면 공산주의에 눈뜨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었죠. 너무나 절망적인 시대 상황에서 모든 인간이 자유롭게 평등하게 차별 없이 살 수 있다는 이 공산주의 이론에 가슴이 뛰지 않을 젊은이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산주의가 불과 1세기를 채우지 못하고 완전히 멸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는 완전한 이상적인 공산주의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북한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북한은 공산주의가 아니죠. 원래 이상적인 칼막스가 부러지셨던 그런 이상사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사회보다도 차별이 심하고 빈부격차가 심한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공산주의의 멸망의 원인은 뭔가? 그것은 바로 공산주의적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인간이 없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부패한 인간이 생각해낸 그 이상 세계는 실현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도.
사람 자체가 부패했고 빗나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이 좋다 할지라도 그 생각을 실현할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공산주의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 뒤를 이어 지금 250년 동안 이 자본주의가 전 세계를 휘덮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아프리카에 못 사는 나라들에게까지 이 자본주의가 침투해서 자본주의 때문에 그들이 동족을 죽이고 민족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돈 때문이죠. 물질 때문에. 자, 이 자본주의의 끝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희망적입니까? 자, 여러분 물질의 풍요를 누리고 있죠?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항상 우리는 목마릅니다. 항상 부족합니다. 돈을 1억을 버는 사람, 2억을 버는 사람도 물어보세요. 부족하다는 겁니다. 모자란다는 겁니다. 자, 그 이유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자본주의 시스템이 갖고 있는 허점이 있다는 겁니다. 함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아무도 말해주지 않아요. 왜 말해주지 않느냐? 말해줘봐야 소용도 없고 이미 이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는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에요. 자, 그렇지만 저는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알려줘야 될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본주의는 어디서 끝이 난다고 생각합니까? 자본주의의 멸망. 경제 파탄일까요? 경제가 파탄이 되면 자본주의가 끝이 날까요? 아니면 정치적인 극심한 혼란 때문에 자본주의가 무너질까요? 아닙니다. 자본주의의 종말은 바로 인간의 타락 때문에, 인간의 종말 때문에 올 것이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세계 곳곳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불과 우리가 수년 전에 경험했던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도에 일어났던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은 여러분 잘 모르시죠? 자, 경제가 발전하려면 수요와 공급이 원활하게 일어나야 되잖아요. 자, 그렇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 중에 하나는 통화, 다시 말하면 돈이 계속 공급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 통화를 공급하는 시스템이 바로 금융 시스템이죠. 통화 시스템이죠. 자, 돈이 많이 풀리고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가지게 됐어요. 자, 부족한 게 없게 됐습니다. 자, 은행이 장사를 하려니까 돈을 빌려주려니까 돈을 빌려줄 데가 없어요. 다 돈이 넘쳐나니까. 그래서 미국에 있는 이 은행가에서 생각한 것은 제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자.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 남미에서 온 사람들, 아시아에서 넘어온 가난한 사람들,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자. 빌려줘서 집을 사게 하자. 왜? 집값이 오를 거니까. 기대를 갖게 해서 돈을 빌려주고 그 사람들을 채무자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집값이 계속 사면 33배, 4배, 5배 뛰던 집값이 갑자기 거품이 꺼지면서 집값이 폭락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줬던 은행들이 파산을 하게 됐죠. 그리고 그 은행의 자금을 담보로 해서 만들어낸 각종 파생금융 상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정권들이 부도가 나게 됐어요. 그것이 전 세계로 팔려갔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부도 사태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결국은 원인을 짚어보면은 은행가의 탐욕이죠. 자기들이 먹고 살려면 돈을 팔아야 되니까, 돈을 빌려줘야 되니까 가난한 사람을 억지로 끌어들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유가 문제 있죠. 기름값이 오른다 내린다. 자, 여러분은 별로 영향을 안 받을지 몰라도 산업을 하는 사람들,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은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있죠. 국제 원자재 가격. 자, 이런 것들도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굉장히 커요. 자, 이런 원유나 금이나 원자재 같은 것들을 통제하면서 그를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여러분 들어봤는가 몰라도 골드만삭스와 같은 미국에 있는 대형 투기 금융들이에요. 진짜 산업을 발전시키려는 실물 산업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돈을 갖고 쉽게 말하면 돈놀이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유가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차익을 얻는 거죠. 원자재 가격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차익을 얻는 거죠. 거기서 모든 사람들이 휘말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런 금융위기나 금융산업, 유가, 그리고 원자재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민족이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민족,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민족이 누구죠? 바로 유태인입니다. 자, 유태인이 바로 이 금융산업을 최초로 고안해낸, 디자인해낸 민족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유태인을 좀 이해해 보면 유태인은 하나님께 특별하게 선택받았다는 선민사상을 갖고 있죠. 자, 이것은 하나의 우월의식이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그리고 이것은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개인적으로 표현하면 교만한 거죠. 자, 예수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수는 유태인이 갖고 있는 이런 우월의식, 선민의식과 부딪혀서 죽어간 분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아무도 거기에 도전을 하지 못했는데 예수는 너희들이 특별한 게 아니다. 다 똑같다. 가난한 사람이나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더 예수가 필요했죠. 자, 그래서 유대인은 어떤 민족이라고 낙인이 찍혔나 그러면 예수를 죽인 민족이라고 낙인이 찍혀버렸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세계에 가면 유럽으로 다 흩어졌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라가 망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받아줄 데가 없어요. 유태인들은 특별한 복장과 할례를 했기 때문에 어디 가도 표가 났어요. 따라서 유태인들이 유럽 어디를 가도 취직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한 것이 돈 장사를 하면 되겠구나. 돈을 맡아서 관리해 주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것이 금융업이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금융업이 시작된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보면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그건 좀 생략하겠습니다. 금융업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하는 것은 상당히 재밌는 이야기인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금융산업을 일으킨 이 유태인이 세계 자본을 지배하게 됐습니다. 자, 이 돈 때문에 또 일어난, 유대인의 돈 때문에 일어난 또 사건이 뭐냐면 세계대전이에요. 자,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을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히틀러의 정치적 야욕 그리고 세계를 제패하려는 이 야욕에 유태인들이 협조를 안 했어요. 뭐로 협조를 안 했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대 자금을 히틀러에게 제공하지 않고 이 돈을 영국으로 오히려 보내버렸어요. 영국은 히틀러와 반대되는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독일 경제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이 유대계 자금이 히틀러 자신의 정치 자금으로, 군사 자금으로 흘러들어오지 않으니까 쉽게 말하면 이 히틀러가 우리 한국말로 열이 받은 거죠. 쉽게 말하면 빡친 거죠. 유대인이가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버릇을 고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유태인의 학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유태인들이 갖고 있는 그 어떤 부패한 속성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잘났다는 우월의식, 선민의식 이런 것들이 결국 주변 민족들을 자극하게 만들고 야심을 가진 히틀러 같은 사람들의 어떤 독재의 마음을 더 자극시켜서 세계를 전쟁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 이렇게 저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강의를 마쳐야 될 때가 됐는데, 저는 이제 강의를 마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예수님이 12살에 예루살렘 성전에 유월절 절기를 하러 올라갔다가 죽어가는 어린 양을 보면서 저 어린 양이 바로 내가 살아가야 될 운명이다라고 인식했는 그 시점부터 해서 정확히 21년 후에 예수가 33살의 나이에 자기가 봤던 그 어린 양의 운명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은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몰라도 이 사건은 정말로 놀라운 사건이고 지금도 현실적인 사건이고 영원히 계속될 사건입니다. 예수가 살아생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고 그냥 땅속에 묻혀 있으면 하늘 그대로 있다, 이런 말을 하셨거든요. 자, 이것이 예수님이 자연현상, 즉 농업 어떤 원리를 가르치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바로 예수 자신을 가르친 거예요. 하늘의 밀이라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인 거죠. 내가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는 살아생전에 이야기를 하셨고, 실제로 그것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이후에 12제자라는 열매로 나타나게 된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이 자본주의와 또 공산주의, 그리고 인문학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 인문학의 그 기초에는 인간성이 있고, 그 부패한 인간성이 모든 전쟁과 금융위기의 원인이라는 이야기를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근원적인 대책은 뭐냐? 그것은 부패한 인간성이 원래의 위치로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어 놓으시고 만족했던, 심히 기뻐했던 그 인간으로 회복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는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던 것이고, 이 일을 위해서 다시 태어나셨던 거죠. 다시 부활하신 거죠. 이 예수의 씨가 우리에게 심겨진다면 우리는 분명히 타락한 우리의 본성을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다, 이런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저는 여러분 앞에 제 자신의 인생을 갖고 증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기회가 있다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수준 높게 경청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1등입니다. 오늘 날씨 좋은데 우리 교수님 하고 싶은 말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못하신 것 같아요. 다음에 기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감사의 마음으로 한 번 더 박수 부탁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수고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할게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학우들 남은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